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선물로 주신 귀한 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진리가 공격받는 이 혼미한 시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하나님 말씀만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피할 그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시인은 엄청난 낙심에 빠져 불안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5절과 11절에 반복적으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시인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예배자였죠. 그런 그에게도 인생의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낙심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만난 이 고난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그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이들로 인하여 평안하게 지냈던 본래의 삶의 자리, 아마도 예루살렘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 삶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떠돌이 신세가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후반부를 보니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원래 시인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과 거리가 있는 지역들의 이름입니다. 요단, 헤르몬, 미살. 그리고 9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방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아닐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지 않을까라고 이 저자를 추측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시인이 자신이 맞닥뜨린 이 고난의 상황 자체도 매우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시인을 더욱 힘겹게 했던 것은 그를 향하여 내뱉는 사람들의 비수와 같은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평소에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던 이들이 일어나 그를 비방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그들 가운데 일부분도 그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혀를 끌끌 찼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더니 지금 네 꼴이 그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널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거냐? 널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게 만든 거냐?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시인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며 낙심케 했던 것은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던 과거의 기억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기 전에 누렸던 부귀 영화를 그리워하며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힘들어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닥을 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괴로워하죠. 그러나 시인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과거의 기억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신앙 공동체와 함께 마음껏 소리를 내며 기쁨과 감사로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그 기억, 지금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억이 시인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가장 힘들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현장 예배가 어려워진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아마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이 정말 그 이유가 되십니까? 과거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가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던 그 기억 때문에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깨달아가면서 마음이 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로만 인하여서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마음대로 못하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 눈치가 보이고 그저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로만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낙심하고 우울해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때가 충분히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낙심의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슬프고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분명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서 거듭 선포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과 11절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알아야 의지할 수 있고,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나를 죽이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살려주시는, 그리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11절에 반복적으로 시인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드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분, 그 하나님이 시인의 하나님이었고, 시인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1절 2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광야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물만을 찾으려고 갈급해하겠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의 대적들의 핍박, 그가 처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그 교제와 그 가운데 누렸던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시인은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있죠. 광야 사막에서 물을 찾아서, 오직 물만을 찾아서 갈급해하는 사슴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원수를 다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예전의 자리를 되찾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고 있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낙심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정처 없이 도망다니며 떠돌 수밖에 없던 그 순간에도 시인은 주님을 기억한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 다시 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갈급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는 일이 아닐지를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갈급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특징은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결코 찬양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시인은 지금 자신을 휩쓸어버린 파도와 물결, 즉 자신에게 허락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자신에게 허락된 고난임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파도와 물결이 아니라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에 대한 시인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히 잘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런 고난을 나한테 왜 주시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잠시 그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의 고백에 이어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라고 표현하죠. 5절과 11절에 반복적으로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 후반부를 보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이라는 말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이 나타나 도와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었다라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힘을 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을 봅시다. 8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본다면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편 이 42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면 우리는 이 시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여 주셨는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심과 절망의 그 순간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인도 치열한 내면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단순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다시 자신의 마음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마음을 붙잡았지만 다시 6절에 가서 낙심하는, 그래서 다시 11절에 가서 마음을 붙잡는 그 치열한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을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순간에도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기 감정에 따라서 날마다 변하는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그 상한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그것이 진정 오늘 말씀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파도와 물결이 내 인생을 덮쳤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서핑을 하는 이들처럼 그 파도와 물결을 멋지게 타고 날아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낙심하여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